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뒤에 우리 친구들한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마음에 안 들지만 우리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한번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승리합시다. 우리 이렇게 얘기할까요? 감사하며 승리합시다. 감사하며 승리합시다. 자, 우리 친구들 피곤하죠? 자, 우리 제자훈련 수련회 끝나고 나서 막 피곤해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 자, 목사님이 SNS에서 옛날에 이런 걸 본 적이 있어. K 좌우명, K 급훈을 이런 것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핫했죠. 우리 한번 PPT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좌우명 급훈이죠. 기분이 저기압일 때 반드시 어디로 간다? 자, 우리 큰 소리로. 자, 기분이 저기압일 때 반드시 어디로 간다? 고기 앞으로 가야죠. 맞죠? 우리 배고프고 저기압일 때 우리 선생님 각반 선생님 쳐다보면서 선생님 자, 우리 두 번째죠. 내 말도 옳다 하지만 결정은 누가 한다? 내가 한다. 우리 맨날 선생님 네 그렇죠 하면서 결정은 누가 해? 맨날 내 마음대로 하잖아. 맞지? 세 번째, 여유는 창고에서 나오고 상냥함은 어디에서 나온다? 탄수화물과 당에서 온다. 자, 배고프면 어때? 예민해져. 괜히 짜증이 나고 괜히 화가 나고 막. 맞지? 자, 우리 네 번째, 순망치한. 무슨 뜻이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순간 망치로 한대 7번. 너 왜 앞에서 크게 읽어? 자, 순간 망치로 한대 7번 했네. 이런 막 좌우명들이 옛날에 막 재밌다고 막 그랬어요. 또 그분을 보니까 이런 것도 있어. 자, 공주에게 명령하지 말 것. 그분이었어. 공주에게 명령하지 말 것. 또 뭐가 있어? 나도 쓸모가 있을 걸. 분명히 여러분은 쓸모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을 보면서 너도 쓸모 있어 이렇게 한번 얘기할까요? 너도 쓸모 있어. 자, 우리 세 번째, 칠판에는 누구처럼 본다? 장원영처럼 본다. 그럼 목사님이 공부 1등 했을 것 같아. 장원영처럼 보게 되면.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다가 목사님이 또 하나 본 게 있어. 그리스도인들의 좌우명이었어. 그리스도인들의 좌우명. 첫 번째는 뭐냐면 티끌 모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뭐다? 티끌이다. 티끌 모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티끌이래. 두 번째, 안 되면 될 것 같냐? 하나님 의지해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죠. 안 되면 될 것 같냐? 하나님 의지해라. 세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쉽지 않아. 맞죠? 가는 말이 고운데 오는 말이 별로면 어떻게 해? 죽박 막 때리고 싶잖아. 그런데 그냥 사랑하자라고 얘기해요. 자, 네 번째 우리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자, 우리 힘들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주님만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시작. 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자, 우리 친구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분명히 좌우명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히브리서는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대체 어떤 분인지,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에서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히브리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부터 10장 18절까지가 첫 번째 부분이고, 오늘 말씀 두 번째 부분부터 우리가 읽은 부분부터 이제 또 두 번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자, 그렇다면 1장부터 10장 18절까지는 교리에 대한 내용이고, 두 번째 오늘 본문 19절부터 끝 본문까지는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
이제는 실천과 적용에 대한 내용이에요. 실천과 적용. 자, 그러면 19절, 25절은 적용에 대한 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구약의 모든 제도에 대해서 비교를 해가지고 왔어요. 이것을 지금 다 가르치고 난 후에 이제 그러면 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 대한 내용으로 오늘 첫 번째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라는 큰 접속사가 있어요. 그리고 22절 마지막 부분에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얘기해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걸 분명히 얘기합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다 아는 얘기 아닌가,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이 삶의 중심에는 뭐가 중요할까요? 모든 것이 이 사람들에게는 삶이 예배입니다. 제사를 지내는 거였어요. 그 제사도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두 가지 조건이 있죠. 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선 두 가지 조건이 뭐죠? 첫 번째, 뭐가 있어야 할까요? 제물이 있어야만 했고, 두 번째,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왜요? 그 성소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거룩한 곳입니다. 그 성소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아무 자격도 없는 자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사장조차도 율법과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나아가자라는 이 말은 지금 이 말을 그 시대에서 믿어질까요? 들어갔다가 잘못 들어갔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그런데 직접 나아가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자,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을 찢으셨기 때문에 그 보혈의 공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라고 얘기해요. 이 이야기를 2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죽으실 때 나타났던 놀라운 역사예요. 그 순간 어때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집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사진. 우리 뒤에서 보여주겠습니다. 이제 좀 뒤에 쪽에 여기 있네요. 자, 지금 저기서 휘장의 컷대금 같은 휘장이 찢어집니다. 자, 하나님이 찢으셨다라는 의미예요. 이 길을 새롭게 여셨다라는 거예요. 찢어졌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의 받으신 고난과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예수님이 자기 살을 찢어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 믿는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두 가지 조건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제 직접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그 피, 예수님의 십자가죠. 그 죽음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너무 중요한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2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또 약속이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자, 그렇다면 두 번째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으라. 자, 우리가 믿는 도리라는 게 대체 뭘 얘기하는 걸까요? 믿는 도리라는 것은 헬라어로 호몰로기어입니다. 자, 호몰로기아. 우리 같이 한번 옆에 친구들한테 호몰로기아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호몰로기아. 자, 호몰로기아. 무슨 말이냐면 고백이란 뜻이에요. 고백. 성도들의 고백입니다. 호몰로기아. 우리가 다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 친구들. 자, 우리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이 사실 사도신경이잖아요. 사도들의 고백과 같은 고백을 가지고 있어요. 고백. 자, 더 요약을 하면 뭐예요?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 되심을, 왕 되심을 고백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다 이 고백을 하고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한 걸로 우리가 끝나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그럼 뭐가 더 있어요? 그 고백을 한 것으로, 그 고백이 우리가 뭐 내 실력인가 나의 신앙이라고 생각하는데, 고백을 한다는 것과 그 고백을 끝까지 붙드는 건 사실 다른 겁니다. 오늘 23절에 보니까 굳게 붙잡고라고 표현이 있어요. 굳게 붙잡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는 것과 그 고백을 붙잡고 끝까지 완주하는 건 다른 문제래요. 자,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걸어가야 하는데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히브리인들의 눈으로 볼 때는 그들은 평생 유대교를 믿었는데 이방 땅에 흩어져서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자신 앞에 복음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시고 우리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게 되었어요. 이제 우리가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살게 되었는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걸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사건이지만 갑자기 막 어른이 되는 건 아니에요. 영적인 스승으로 태어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어때요? 막 걸음마를 뗀 영적인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으로 태어나잖아요. 이 어린아이라면 이 어린아이가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게 격려도 해주고 사탕도 주면서 이렇게 아이가 자랄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겁니다. 이 어린아이가 막 자기 걸음도 걷기 힘든데 이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시대 어때요? 본토 유대인들이 자꾸 유대교로 계속 돌아오라고 얘기합니다. 복귀하라고 명령을 해요. 강력한 막 메시지를 남기고 있어요. 너희가 믿는 그 예수 잘못된 사람이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예수라면,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예수라면 따를 필요 없어.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흔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로마 제국 지금 아래에 살면서 기독교인으로 그 로마 제국에서 산다라는 건 너무 어렵고 목숨을 건 일이고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왜요? 아직 그만한 신앙을 지금 가진 게 아니니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니까. 게다가 또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서 분명히 다시 돌아오신다고 하셨는데 언제 돌아오실지를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 당시의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 예수님 오시겠지. 분명히 다시 오실 거야. 계속 기다렸어요. 몇 년이 지나고 몇십 년이 지나도 안 오시잖아요. 진짜 예수님 오시는 거 맞나? 우리가 설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심지어는 어때요? 이 제자였던 사도들도 헷갈립니다. 그러했기에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8절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주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러니까 바로 재림을 물은 거죠. 그 유명한 본문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아멘. 자, 이 유명한 본문은 그래서 나온 본문이에요. 제자들마저도 고민했어요. 진짜 예수님이 오시나? 그 예수님이 진짜 오시는 거 맞나?
그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이때 성도들이 그 혼란에 흔들리고 있으니까 더디 오시니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꾸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이 말씀이 있는 예배의 자리에서 어때요? 지쳐서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예배지 그만드려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5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오늘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이 말이 이래서 나오는 겁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일들이 점점점 벌어지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히브리 저자가 강하게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지금 이 글을,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겁니다. 사실 제일 고난이 뭐예요? 자격이 안 되는데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사실은 가장 힘듭니다. 그런데 23절에도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해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약속하신 이가 대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어떤 분이래요? 미쁘시대요. 미쁘시다. 미쁘시다란 말은 어떤 뜻이냐면 변함없이 한결같다라는 거예요. 변함없이 한결같다. 하나님은 미쁘시기에, 변함없이 한결같으시기에 그 약속을 바꾸시거나 취소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이 서로 사랑하게 되면 눈에 뭐가 끼죠? 콩깍지가 낍니다. 콩깍지. 저 사람만 바라봐도 너무 좋아요. 막 설레고, 처음 만날 때만 해도 어때요? 막 달콤한 말들이 하잖아요. 저 하늘에 있는 별 내가 따다 줄게 막 얘기하면서. 그런데 오랜 시간이 흐르고 나면 한결같지 않을 때가 있을 거예요.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널 위해서 뭐 심장이라도 꺼내줄 것처럼 하더니, 뭐 심장 타는 냄새 안 나냐 이렇게 얘기하더니 뭐예요?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그 말도 잘할까요 안 할까요? 잘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니까 어때 돼요? 막 서운해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엄마 아빠만 봐도 어때요? 막 서운해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의 아버지도 어머니한테 약속 하나 했어요. 결혼할 때 손에 물 안 묻히게 하고 결혼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켰지. 고무장갑 사줬잖아. 자, 사람은 무슨 얘기예요? 변해요. 누구나 변해요. 익숙해지기도 하고 서운한 마음이 커지고 할 겁니다. 왜요? 우리는 변하니까. 사실 내 모습을 봤을 때 내 형편과 자질과 수준을 보면 이 상태로는 도대체 길이 험하고 외로워 보여요. 도전과 어때요? 또 시험이 많아 보여요. 웅덩이도 나오고 가시도 있고 넘어야 할 산도 너무 많아 보여요. 그런데 내 안에 꽉 들어차 있는 상태는 지금 갈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가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그분이 믿음직스러운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신랑이신 예수님은 늘 미쁘신 분이세요. 한결같으신 분인 겁니다. 예수님은 한결같으세요. 모든 사랑받을 만한 이 말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무슨 얘기예요? 그분의 신실함은 어느 정도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수 없는 상태인 것을 알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수 없는 그 상태인 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몸을 입히고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이렇게 나에게 신실하신 분을 여러분은 만나본 적 있나요? 지금도 우리에게 신실하게 찾아오고 계신 분을 여러분은 만난 적이 있나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을, 공동체를 오래 참으심으로 계속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인격적으로 대하고 계시고 사랑으로 대하시기에 막 일방적으로 엮이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존중해 주세요. 그리고 인격적으로 기다려 주시고 계속 대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마음이 자꾸 다른 데가 있어요. 주님을 떠나버리려고 계속해요. 그 주님은 계속 옆에만 기다리고 계신데 우리는 주님보다 너무 좋아하는 것들이 많아요.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죄 많은 너무나 그 지저분한 그 우리 인생 곁에서 묵묵히 쓰셔서 우리의 그 연약함도 보시면서 우리의 고집 부리는 그 모습들도 계속 보시면서 계속 오래 참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그 주님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그 본을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어떠시기에 미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 언제나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그분이 계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그 예배의 자리로 또 주님께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마지막 24절, 25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격려하면 도회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세 번째예요. 같이 또 우리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함께 더욱 그리하자. 서로 돌아보아 함께 더욱 그리하자. 자, 여러분, 지금 이 성경 우리가 읽었던 이 시대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그 그리스도인들은 혼자 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했어요. 당연히 주변에서는 어땠을까요? 압박이 들어왔을 겁니다. 힘든 삶이었을 겁니다. 굳이 이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다수가 선택한 길을 갔다면 편하게 살았을 텐데 쉽지 않은 길을 걸어갑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이런 상황을 잘 견디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하기에 지금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우리가 공동체임을 기억하고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대형 교회 청소년부로 이 자리에 모이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또한 서로를 돌아보면서 함께 돌봐야 한다는 겁니다. 왜요? 서로를 돌아보는 목적은 사랑과 선한 일을 격려하기 위함이래요. 언약 백성이라면 이제는 새 언약 백성으로서 신실하게 살아야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그 그리스도 예수님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동체에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그 지체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쉽지가 않죠. 분명히 우리 공동체 안에도 정말 보기 싫고 마음에 안 드는 지체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마음이 어때요? 참 어렵게 하는 그런 지체들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천국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각자 지체가 되어 이루어가는 한 몸이란 사실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반주 좀 해주시겠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공동체는 우리 청소년부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늘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해야 될 거예요. 함께 교제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을 교회로, 또 여러분을 또 각자 학교로 불러주셨어요. 교회에 와서도 우리가 함께 예배할 거지만 여러분이 불러주신 그 학교에서도 예배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또 스쿨처치가 시작이 되죠. 없는 학교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는 혼자서 잘 되고 혼자서 잘 살고 혼자서 잘 먹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서로 함께 격려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존귀한 자로 부르셨습니다. 너무 귀한 존재로 부르셨어요. 그냥 산 존재들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예수님의 보혈로 귀한 존재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그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마음이 없어요.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안에 그 예수님만으로, 그 예수님 때문에 뜨거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또 오늘 한 주를 또 살아갈 겁니다. 학교 생활이 시작이 될 거고 똑같은 하루가 반복이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형교회 청소년부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에 함께 그 예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을 삶을 따라가서 이제 내가 예수님의 흔적이 되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더욱더 거하시고 임재하시는 그 성령의 고백으로 예수님을 따르시는 우리 공동체가 청소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